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 주에 어떤 제목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해요? 열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면서 찾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오늘 드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생명과 치유와 축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배는 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잘 참여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이 의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원하시는, 더 열망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 그랬냐 하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 세상 가운데서 사는 6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망하시는 예배다. 그게 바로 참된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는 쉽게 말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떤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마치 예배 시간에 그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 때, 신약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 시대인 구약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자, 이사야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에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은 너희들이 하는 분향은 가증히 여겼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헛된 제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과 같은 거고요, 분향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안식일, 월삭, 대회로 모이는 것, 이거는 뭐예요? 주일 예배, 월 초하루 예배, 또 부흥 집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이런 거룩한 예배와 아울러서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기도, 예배, 하나님이 다 안 기뻐하신다, 다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게 구약 성경에 제일 잘 나타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뭐를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집을 피우고 안 듣는 것,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그 전에 21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에게 내가 그를 만나주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거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이럴 게 아니고, 자, 순종하면 상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상을 안 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용돈을 더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렇게 그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부모 자식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 잘 드리고 가면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라고 꼽을 수 있어요. 왜요? 누가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의 이 한 시간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건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은 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 한 시간만 잘 드리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망했어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아니면 예배 안 드려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니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지어 드리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너 아들이 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까지 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 봉헌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 하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게 줘서 참 고맙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명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줬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 성전이 외세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그런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아픔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너는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 옆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됐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가 망하게 됐다. 근데 그 와중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대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내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무할례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할례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뭘 강조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자.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 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예배, 이 참된 예배는 이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활을 안 하고 이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은 결단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별로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바르게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현실적인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신나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꼭 늘 뭔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영적인 갈증과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하면 바로 큐티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찼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 말씀 묵상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도 맨날 헷갈리고 나도 맨날 부족하고 허전하고 이 도대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또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순종함에 있는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순종하는 삶으로의 예배인 줄을 확실하게 아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참된 예배가 뭐냐?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적 행동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열망하시는 참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전도잔치를 하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교회 처음 초대받아 나온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서 우리의 전도잔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이 안 나와요?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나왔네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새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제물처럼 새가족들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사도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자이자 동시에 전도자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와 전도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배학자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가 진정한 전도가 되려면 그것은 그 원천을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 전도에서 예배를 분리시키는 것은 이단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선교적이고 복음 전도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예배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 언제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라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3번을 언급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와 또 뭐예요? 집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자식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 소위 말해서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통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집 나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요? 즐기자고. 다시 말해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그것을 경험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잔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잔치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 혼자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너무 기뻐하셔서 잔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망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보다 또 이 한 시간에 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더 뭘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초청해서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나 그렇게 새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가 예배가 제 개인적으로 언제가 제일 기뻤냐? 올 한 해 예배 중에서 지난 10월 25일 예배가 제일 기뻤어요. 지난 10월 25일 예배 어떤 예배였어요? 우리 이웃 초청잔치, 가족 초청잔치 예배. 앉을 자리 없어서 저 로비에 막 30명씩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막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저녁까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제가 특별하게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은혜를 하나 베풀었어요. 그 뭐냐 하면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한 번도 와이프 데리고 둘이서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광복동에 나가가지고 제가 바지 하나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냐면 저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이 시계 25,000원짜리인데 좋지요. 잘 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희가 부산 와가지고 처음 둘이 데이트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여러분들 기쁘셨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분인데 기억하십시다.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잘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요. 이 한 시간만이 아니고 세상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와서 드리는 새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